우리 다 함께 찬송가 228장을 함께 부르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228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일주일이 흘러가고 주님 앞에 내가 1대1로 서는 시간이 왔습니다. 주님도 바라보고 나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예배당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작은 예배당이 때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우주가 되기도 하고 내 작은 마음 속에 그 크신 하나님을 담기도 하며 때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듯한 그 큰 내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맞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침묵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침묵이 길지 않으나 저희들 한 주를 묵상하기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일어났던 말과 행실을 저희는 다 떠올릴 수도 없지만, 그러나 저희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에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신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저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 주님께 신앙을 고백합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요. 우리 초대교회 찬양입니다. 우리 주 찬양합니다. 이 찬양 같이 주님께 마음을 다해 드리시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말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실 교동문은 시편 24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저희들 오늘 함께 읽으며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또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이끌어내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유와 해방의 원천이시며 궁극적인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던들 우리가 어찌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 있었겠으며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이 아니었던들 우리가 어찌 참된 생명을 희망할 수 있었겠나이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영혼의 깊이에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몫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유와 해방, 구원과 생명을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며 불과 꽃처럼 순식간에 먼지로 변하는 우리의 실존에서 현실로 담아내고 이를 위해서 서로 연대하는 일이나이다. 이것이 바로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돌아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호소이자 명령임을 믿나이다. 세상이 버렸으나 세상과 우리를 사랑하여 목숨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신명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4절, 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과 10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1절을 읽고 마지막 절은 저희가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하랴 할 것도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펴놓고 같이 우리 잠시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신명기의 말씀을 저희들 묵상하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힘겹게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이 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저희들 가지고 가려 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한 발짝 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한 발짝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음의 법이 심기운 사람들이라는 내용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이 시간에도 온 나라가 홍수 소식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하는 이 순간도 여러분 똑같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국민이고 함께 여러분의 이웃들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빨리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명기라는 책은 여러분들 익숙하게 들어보셨죠? 신명기라는 글자가 이제 한자라서 혹시 그 한자가 무슨 신자인 줄 아세요? 저도 배운 다음에 알았어요. 제가 뭐 아는 한자가 많지 않고 새로울 신하고 매울 신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그 신명기 배우면서 알게 된 신자, 무슨 신자냐면 다시란 뜻이에요.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또 듣는 거예요. 또 듣는다는 뜻이에요. 신명기는. 그래서 그 영어로는
듀트로노미라는 그 명칭을 쓰는데 앞에 있는 그 DEU라는 그 말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듀엣 할 때 그 두 개, 그래서 두 번째로 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한 번 말하는 게 아니라 두 번 말하면 어때요?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우리 어릴 때부터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엄마가 몇 번 말했어? 한 번 말하면 들어라고 하지만 안 듣기 때문에 또 얘기하죠. 똑같아요. 신명기는 한 번 말해서 안 들으니까 또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자전거가 하나 있습니다. 자전거가 하나 있는데 이 자전거가 이상하게 제가 타고 나오면 비가 억수같이 내려요. 비가 억수같이 내려서 밖에 나갈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비가 억수같이 내리니까 집까지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밖에 세워두고 집에 오면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또 자전거 그래 내가 안 타야지 그러고 집에 끌고 들어와서 주차장에 갖다 놓으면 또 비가 안 내려요. 하도 그래서 제가 자전거에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한자로 기우호 이렇게 붙였는데 제 생각에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내 자전거만 끌고 나오면 비가 오고 지금도 자전거 밖에 있거든요. 밖에서 지금 안 갖고 들어가서 비가 계속 오네. 제 생각이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맞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정확히 말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라는 거죠. 그건 내 생각이죠. 이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서의 이 성경 말씀들은 사실은 천 가지 만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옛날에 제가 누가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목사님의 해석일 수 있잖아요. 그거는 목사님만의 해석일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해석하면 성경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 않아요? 맞아요. 천 가지 만 가지 해석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이제 신앙 이제 큰 교회들이 이제 점점 작아지는 이 시기에 이런 시기가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이단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단이 많아져서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죠. 이단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둘째로는 사람들이 웅크러들어요. 그러니까는 막 교회가 크고 주변에 사방에서 막 너도 나도 교회를 가는 분위기, 우리나라 그 60년대 70년대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에서는 그 굉장히 신앙이 용감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웅크러들어요. 그래서 뭐 회사나 밖에 내가 교회 다닌다 이런 얘기도 하기 어렵고 개인적으로도 어디에 많이 관심을 두게 되냐면 자꾸 나 혼자 믿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취약한 게 있어요. 취약한 게 뭐냐면 말씀을 천갈래 만갈래로 해석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혼자서 성경 읽으면 제 자전거가 갑자기 비 내리는 도구가 된 것처럼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신명기라는 이 뒤에 명자는 법에 관한 건데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을 천갈래 만갈래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거는 목사님이 그럼 혼자서 해석하는 거고 저는 저대로 믿을래요? 이렇게 가시면 위험해지세요.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가 바로 역사예요. 역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역사를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성경은 이런 뜻이에요 라고 설득을 해버리면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뭐 신천지건 또 뭐죠? 뭐 통일교건 이런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거기서 말하는 교재도 보고 그렇게 하지만 특징이 뭐냐면 역사랑 아무 상관없이 성경을 그냥 끼워 맞춰요. 딱 정확하게 맞거든요. 신기하게. 가만 앉아 듣다 보면 다 들어맞아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상한데 라고 할 수 있는 걸 하시려면 역사를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역사를 모르시면 우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이렇게 기독교가 많이 쭈그러들 때는 오히려 성경 공부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이 나라의 홍수를 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오늘 내 마음, 우리 자녀, 내 가족 이런 것만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면 전혀 이상한 뜻이 되거든요. 신명기 특징이 사실은 뭐가 되냐면 복 받는 법, 그리고 재앙을 피하는 법,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역사적인 이야기를 같이 들여다놓고 하려고 그래요. 우선 쉽게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는 한번 얘기해서 안 들으니까 또 얘기하는 거다. 신명기가 쓰여질 때는 이 말씀 내용은 막 애굽에서 노예들이 탈출해서 나온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구약성경 그래도 다 한번 끝까지 전부 다는 아니라도 내가 구약성경 읽어보신 경험이 많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최소한 그래도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레위기에서 포기해도 제가 이해는 해드립니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읽어보셨으니까 제가 좀 부담스럽겠지만 성경 퀴즈 하나 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됐을까요? 아니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됐을까요? 양자택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됐을까요? 그래도 내가 직분 있는 사람인데 이럴 때 틀린 답을 하면 어떡하나 고민하시죠.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백성이 아니라 히브리라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히브리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불황자들이에요. 불황자들. 그러니까 불황자들 혹은 일용판에 일하는, 공사판에 일하는 잡부란 뜻도 되고 거지라는 뜻도 돼요. 용병이라는 뜻도 되는데 그런 온갖 잡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돼요. 어떻게 되느냐? 시내산에서 모아놓고 너희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야. 너희들은 이제부터 약속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치 한국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따지고 보면 여러 민족이 섞여 있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가서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이야, 한민족이야 이렇게 얘기하듯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갖 민족이 뒤섞여 있는데 한 가지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바로 이거예요. 신명기 약속이에요. 신명기 약속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들으면 복 받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음대로 하면 힘들고 벌 받아요. 벌 받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해석돼요? 뭐든지 다 갖다 붙일 수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야 돼. 이것도 되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는 그대로 해야 돼. 이것도 됩니다. 다 되죠? 이게 바로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 없으면 다 해석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를 쭉 알려면 이 성경이 쓰여질 때로 가야 되는데 그게 언제냐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뒤에 있는 책을 읽어야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의 정체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다. 근데 나는 어떤 말씀을 갖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성경 말씀 뒤에 있는 역사 얘기를 아셔야 돼요. 제가 그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성역 공부 같이 하겠지만, 해본 분도 있고 안 해본 분도 있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누구고 내가 누군지 계속 생각을 하시라는 게 우선 첫 번째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자, 내가 누군가를 말해주는 거는 지난주에는 뭐라 그랬냐면 대부분 직업이에요. 직업으로 마치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굴까? 내가 누굴까라는 질문의 답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게 두 번째 고민이에요. 내가 누굴고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은 아무리 부자도 다 하는 고민이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다 하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굉장히 힘들고 넘어질 때 중요해요. 제가 오늘 그 시를 하나 적어놨는데, 이것도 비에 관한 시긴 하지만 권득용 시인이라는 분이 쓴 시예요. 뿌리라는 시인데, 지난밤 비에 쓰러진 잣나무 멀대같이 키만 키웠다. 바람이 지나가자 기울기를 측량하지 못하고 곤두박질했다. 뿌리는 넘어지고 나서야 보여지는 것. 나도 뿌리가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살았다. 이런 내용이 시에 들어 있습니다. 다 읽은 건 아닌데, 나무가 넘어지고 나니까 나무도 뿌리가 있구나. 신명기는 그 뿌리가 되는 기억입니다. 그 뿌리가 되는 기억이고, 내가 누구고 여러분이 누구고 우리가 누군지 잊지 맙시다 라는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뿌리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모르고는 정말 천지 차이인데, 그럼 아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게 우리 안에 생겨나느냐? 성경 펴고 계시죠? 신명기 펴고 계시니까 잠깐 앞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하나를 딱 꼽아라. 예수님도 이걸 꼽았어요. 꼽아라. 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신명기 펴고 계시니까 한번 앞으로 가봅시다. 6장은 271쪽에 있습니다. 271쪽에. 이게 성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6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가장 기본이에요, 성경에서. 그리고 이 말씀을 방금 읽으셨으니까 잊지 마시고 다시 30장으로 돌아가시면, 이게 이 말씀을 풀어놓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마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전혀 역사적인 걸 떠나서 해석을 했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생겨나냐면, 어떻게 왜곡이 될 가능성이 많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니 꼭 들으세요. 반드시 지키세요.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리고 꼭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성도분들은 그냥 앉아서 듣게 되잖아요. 앉아서 듣게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난 저건 못 지키는데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죄책감도 생기고, 근데 거기서 또 제가 뭐라고 그래요? 왜 안 지키세요? 이거 꼭 지키세요. 그럼 어때요? 얽매이게 되죠. 얽매이게 돼요. 그래서 아마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은
교회뿐만이 아니죠. 종교를 뭐에 얽매이는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나는 그런 거에 얽매이기 싫어요. 왜 엄마 아빠만 얽매이세요? 저는 얽매이기 싫어요. 이렇게 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게 진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얽매이기 싫어요. 왜? 내가 언제 그거에 동의했어요? 내가 언제 마음속으로 그걸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얘기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동의해 본 적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진실된 거예요. 신명기는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곰곰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때 신앙은 우리한테 짐이 되고 얽매이는 게 되고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꼰대들의 잔소리가 되고 어떨 때는 없어져야 될 법칙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오늘날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왜 사람들이 안 다닐까 고민도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상해 하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좋은 게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다시 보게 돼요. 아, 왜 그럴까? 이 당시에 신명기를 썼던 사람들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교회만 요즘식으로 언어를 바꿔서 교회만 다니면 신앙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나라가 싹 망하고 나니까 교회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전쟁 나서 다 망한다고 생각해봐요. 이 건물 남아나겠습니까? 교회가 싹 망하고 나니까 예배 드릴 곳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뭐를 찾게 돼요? 우리 집에 혹시 성경책이 있었나? 다시 찾게 되잖아요. 나 혼자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보고프니까 똑같아요. 이제는 남들이 시켜서 믿는 사람들은 다 없어질 겁니다. 그렇죠? 남들이 시켜서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없어질 거예요. 신명기랑 똑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 말씀, 내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깊은 뿌리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돼요. 깊은 뿌리.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는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아, 멀리서 내가 하늘에 있는 법 가지고 너보고 하라는 게 아니야. 저기 어디 바다에서 건져 올린 뜬금없는 법 가지고 너보고 하라는 게 아니야. 이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읽으신 짧은 말씀 중에도 그게 적혀져 있죠. 멀리서 혹은 내가 생각도 안 해본 것 같고 너한테 따라서 이거 하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자녀한테도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가 생각도 안 하고 엄마 아빠만 동의하는 거를 너한테 규칙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뭐가 돼 있어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야. 먼 게 아니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14절에 보십시오. 14절이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깊이 묵상하시고 전달도 해주셔야 될 말씀이에요. 14절이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자녀에게 너가 생각하던 거야. 이 얘기예요. 너가 생각하던 거야. 네가 평소에 말하던 거야.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생뚱맞은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생소한 걸 너보고 무조건 가라는 것이 아니야. 사실은 너가 생각하고 네가 이제까지 말해 왔던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귀한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 신앙이 배워야 되고 막 따라야 되고 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신명기가 놀랍게도 적어 놓은 거예요. 배워야 되고 막 억지로 따라야 되고 교회 규칙에 지켜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깊은 뿌리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깊은 뿌리. 그 깊은 뿌리를 찾아가는 것. 나는 어디서 왔을까?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세상 사람들은 직장에서 내 직급이 나라고 얘기하고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평수나 혹은 자녀가 어느 학교 가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가가 나를 말해준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걸 결정한다지만 그런다고 답이 되나요? 답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깊은 답이 있어요. 나는 누구지? 한 번 사는 인생에서 도대체 내가 왜 살지?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가지? 혹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혹은 어떨 때는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나 혹은 잠시 회사에서 퇴근하고 차 안에 앉아 있을 때도 나는 오늘 하루를 왜 살아가지? 이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이 싸워가면서 교회도 있잖아요. 잠긴 교회도 있고 잠긴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라고 기도할까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지진이 크게 났었어요. 중세 시절에. 근데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구나. 이 재앙을 피하려면 교회로 숨어야지. 그러고는 집을 버리고 다 교회 가서 숨었어요. 근데 교회가 싹 무너지는 바람에 스페인에서는 피해가 엄청 크게 났었어요. 중세 시절에. 근데 사람들이 아니 교회로 도망갔는데 왜 하나님이 교회 가서 더 많이 죽게 하셨어? 고민되잖아요.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 스페인에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해주는 큰 변화가 된단 말이죠. 이제는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규칙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거나 혹은 나한테서 너는 이거를 꼭 법으로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깊은 인생의 고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어 라고 이 말씀은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고 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으로 믿었다라는 것에서 이제는 나만의 믿음으로 갈 때 왜곡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깊은 묵상 속에서 먼저 깊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가시는 경험부터 시작하라고 신명기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정말 남이 넣어준 것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네. 그 남이라는 것은 저도 포함입니다. 저도 포함이에요. 남이 넣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과 깊은 기도, 내 삶 속에서의 나는 누구고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면 그 답을 여러분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오늘 격려의 말씀을 간직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얘기하고 길게 얘기하고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싶은 마음이 저는 꿀떡 같아요. 꿀떡 같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속에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말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해가는 연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12시가 되어가는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오후는 일반적으로는 내가 출근 전에 쉬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출근 전에 쉬는 시간은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뺏을 수 없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고요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고요히 집이 될 수도 있고 교회도 될 수도 있지만 이 시간에 억지로 혹은 강권하여 혹은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에 와 있는 여러분들을 앉혀놓으신 것은 말씀 속에서 깊이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여러분들의 자녀 앞에 나가서 한번 같이 나눠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아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어렵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저희의 언어로 드려진다라는 것,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 비춰진다라는 것, 때로는 자녀들에게 저희가 믿고 기도하는 이유를 설명한다는 그것, 이 모든 것이 숙제처럼 힘든 것일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쁜 것이라고 저희에게 소개해 주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의 생각이 주님 안에서
한 발짝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저희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주님과 함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자녀에게 저희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를 대하는 그 시간이 주님 이 가족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한 주 보내고 또한 건강하게 우리 가족과 가정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한 주를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직장과 또한 저희들의 인간관계와 저희들의 준비하지 아니하고 공짜로 받은 선물이 한 주간 많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희들 고난의 굴을 지나왔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또한 부르짖었고 또 어떨 때는 세상에서 나 혼자인 것처럼 절망도 해보고 또한 아픔 속에 주님께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그 속에서 피할 길도 주시고 해결책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홍수로 인하여 여전히 고난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는 뉴스가 전해져 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서울에서 잠원동에서 저희가 마른 땅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평안을 이 나라의 홍수와 싸우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웃들이 함께한다는 손길이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복의 통로로 늘 삼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나가는 직장과 저희들이 나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은강교회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그곳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드리면서 체험한 것을 넘어서 직장과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은강교회 성도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어렵고 힘든 중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힘내시라고 같이 인사할게요.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강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은강교회 성도들이 내딛는 발걸음과 은강교회 성도들이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또한 그 가정과 학교 가운데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식당에서 수박을 나누시면서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해서 수박을 같이 나누기로 하셨다고 광고가 있습니다.